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3장 6절부터 8절까지를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노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거듭남의 증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 중에 실로암, 우리가 실로암 마지막 찬양을 불렀는데 이 실로암은 특별히 이제 유튜브 같은 데도 검색해 보면은 논산 연무대 그 군인들 신병교육대 같은 데가 교회에서 뭐 떼창 부르는 것들이 큰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실로암 이 찬양을 참 다 사랑받는 찬양인데 이제 그 찬양을 부르면서 제가 문득 이 거듭남이란 주제하고 사실은 관련이 있어요. 거듭남이란 주제하고 관련이 있는데 실로암 찬양을 그렇게 좋아하지만 그 실로암은 그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서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뜨게 된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단지 그 사람에게 있어서 육신의 눈을 뜬 것이 아니라 그에게 있어서 믿음의 눈이 띄어진 게 됐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마지막에 이 맹인되었다 보게 됐던 이 사람이 그것 때문에 유대인들한테 박해를 받았잖아요. 부모님도 그래가지고 내 아들이 날 때 맹인했던 건 아는데 어떻게 눈을 뜬지 모르겠다. 그럼 아버지도 얼마나 진짜 기적 같은 일인데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그 눈을 뜨게 해줬다고 하면은 그것 때문에 당해야 될 불이익들이 있기 때문에 말들을 하지 않았어요. 안 했는데 근데 이제 어쨌든 그래서 유대인들이 와서 계속 몇 번을 와가지고 본인한테 물어보니까 부모님도 아유 우리 아들 장성했는데 우리한테 물어보지 말고 직접 가서 물어봐라. 그래서 한 2번인가 계속 가서 물어봤는데도 이 사람은 계속해서 있는 대로 대답을 하고 오히려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유대인들에 대해서 또 오니까 당신들도 예수 믿고 싶어서 나한테 물어보라 하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화가 나가지고 니나 믿어라.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을 막 윽박을 지르는데 쫓아내버렸죠. 쫓아내버렸을 때 이 사람이 이제 혼전하겠는데 예수님이 그 사람을 찾아왔어요. 찾아오면서 이 눈을 떠준 거지만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그 주님의 약속의 주님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그가 누구냐고 내가 믿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이 그 맹인되었다 보게 된 사람을 향해서 했던 한마디 말씀이 뭡니까? 내가 그니라. 내가 그니라. 수가성의 요한복음 4장에서 수가성 여인을 만나고 나서도 뭔 얘기를 하다가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한 마지막 한마디 얘기로 끝나버렸어요. 내가 그니라. 그러니까 내가 그니라라는 이 문장 한마디 속에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이 왜 오셨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바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새로 태어나게 하는,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게 하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신랑 찬양을 많이 부르면서도 그 의미가 뭔지, 하나님이 아들이 된다는 것이 무엇이고 어떻게 하나님이 아들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그래서 막연히 그냥 어떤 감성적인, 특히 청소년 시절에는 어떤 뭐 집회 참석이나 뭐 눈물을 흘리든지 뭘 체험하든지 그것이 어떤 신앙의 어떤 기준이 돼가지고 그렇게 올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많습니다. 지난주에 그 거듭남의 증거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면서 서론 부분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네슬레 목사님이 거듭남의 신생의 표적이라는 어떤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죠.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그 앞에 부분에 그런 내용을 썼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거듭남에 대하여 정확한 정의를 내리는 것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또 성경도 그러면서 성경도 거듭남에 대하여 명확히 정의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말했어요.
그랬는데도 존 웨슬레이 목사님이 그러나 성경은 그러나 100번 양보해서 이거 100번 양보한다는 건 제가 이제 주석을 단 거고 거듭남이 무엇인지 어떻게 거듭난다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지 않죠. 사실은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거듭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거듭난다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가르쳐주고 있다. 그리고 어떻게 거듭난다에 대해서도 정확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거듭남이라는 단어를 구원파에서 거듭남이라는 단어를 쓰죠. 구원파에서 쓰는 거듭남이 뭡니까? 죄사함 거듭남의 비밀 들어보셨어요? 구원파에서 보통 세미나 같은 거 할 때 죄사함 거듭남의 비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뭡니까? 결국 죄사함 거듭남의 비밀이라는 이 문장 속에는 뭐가 있냐면 죄사함 받는 것이 거듭난 거다. 뭐 그런 논리예요. 쉽게 보면 죄사함 받는 것이. 그리고 그 죄사함 받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 그 죄사함 받는 것이 거듭난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깨달으면 거듭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근데 여러분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구원파하고 우리가 구원파를 요구하지만 개신교 모든 교회들이 그렇지 않은데 일반 교회들도 사실은요 구원파하고 꼭 다른 것만 아니고 구원파하고 비슷한 점이 많아요. 구원파에 오히려 구원파는 구원이란 주제에 대해서 굉장히 세밀하게 다루죠. 틀린 건 틀렸어도 어떤 부분에 맞지만 성경이 말하는 구원에 대해서 여기 이게 사도들이 전하는 그 복음 이 생명 거듭나게 하는 진짜 거듭나게 하는 구원파는 거듭남의 비밀이라고 말하면서 그 거듭남의 실체에 대해서는 말을 못해요. 그냥 죄사함 받는 걸 그냥 거듭남이라고 하죠. 그리고 죄사함 받는 것도 그냥 깨닫고 어떤 것들을 깨달음으로 죄사함을 받는다고 그런 논리. 지금 그 얘기를 할 건 아닌데 어쨌든 성경은 존 웨슬레이 목사님의 설교집에서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거듭남에 대하여 정확한 정의를 내리는 것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성경도 거듭남에 대하여 명확한 정의를 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러나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틀린 말입니다. 성경은 거듭남에 대해서 분명히 성경 전체가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 전체가 단어를 거듭난다는 단어의 그런 표현을 많이 쓰지 않았을 뿐이지 베드로 전서에 거듭난다는 표현이 있죠. 그죠? 요한복음 3장 예수님이 거듭난다는 표현이죠. 그 거듭난다는 직접적인 단어적으로 직접적으로 표현하지는 않았지만은 성경 전체가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성경 전체가 어떻게 거듭남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이 거듭나는 문제는 가장 심각하고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거듭나면서 어떻게 거듭나냐에 대해서는 우리가 비유하고 그래서 거듭난 자의 증거 거듭난다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다. 거듭난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하나님으로 태어났다는 그 증거가 첫 번째 증거가 뭐냐면 열매가 뭐냐면 믿음이라고 써요. 믿음. 자, 갈라디아 3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여러분 거듭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된다는 거예요. 많은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권세에 대해서는 많이 말씀합니다. 그것을 마치 육신의 부모와 자녀와의 그런 관계를 그리면서 아들됨에 대한 아들들의 어떤 주어지는 어떤 권세에 대해서는 말씀을 많이 하는데 사실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데 대해서는 정확히 그 내용을 말하지 않아요. 그게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나야 하나님 아들 되는 거예요. 이번에도 가까이에서 그 목회자 사모 세미나에서 잠깐 갔다 왔는데
강사라 오신 목사님이 원로 목사님이십니다. 마지막을 타임에도 그 하나님의 자녀의 번세에 대해서 말씀해요. 그 번세 대부분이 보니까 귀신 쫓고 뭐 그런 세상의 어떤 권능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죠. 예, 여러 가지 모양으로 물론 그런 것도 말씀 안 가르치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의 어떤 권세에 대해서는 말하지만 근데 그러니까 그걸 할 때 전제를 뭡니까? 교회 나와 있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전제를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은 거듭났다는 거예요. 거듭나야 하나님 아들 되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야 하나님 아들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태어난지에 대해서는 가르치지도 않고 분명하게 말하지 않고 그냥 교회 나와서 예수 믿겠습니다 하면 하나님 아들 됐다고 해요. 저도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다 그렇다면. 그게 맞다면 그게 그렇게 쉽다면 요한에스겔 목사님 같은 분이 뭘 그렇게 평생을 35세까지 고생하면서 그 믿음을 찾았겠냐. 하나님의 아들됨에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아들 믿음으로 말해요. 그래서 믿음 어떤 믿음이 있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그래서 거듭남의 표적, 제일 가장 첫 번째 표적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권세를 주셨으니 여기서도 믿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거듭난다는 게 뭐냐면 새로 태어난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 은혜로 되는 거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와서 오늘 나와서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게 아니에요. 거듭나야 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자, 존 웨슬리 목사님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아직도 믿음의 대상을 바로 찾지 못하고 있었다. 나의 믿음이란 단지 하나님을 믿는 것을 의미하였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또는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은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 믿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제일 첫 번째 증거가 뭐냐면 믿음인데 그 믿음이 뭐냐면 단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또는 그리스도를 통한 그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가 믿지만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이라는 것이 결국 이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이란 사실 제가 주일날 이 부분을 말씀했지만은 그냥 이 문장 하나만 딱 하면은 그냥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 문장 하나를 가지고 사람들만 생각에 제각각일 수 있어요. 그리스도 통한 믿음에 대해서. 이 그리스도를 통한 이 존 웨슬리 목사님 여기서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이라고 하는 하나님 단지 하나님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이라고 했는데 이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이라는 단 한 문장을 놓고 때도 사람들마다 교회 나오는 사람들마다 제각각일 수 있다고 여기에 대해서. 그런데 이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은 이제 명확하죠. 명확하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히브리 11장 39절 40절에 나와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약속 기다리고 기다렸던 믿었던 그 약속을 기다렸던 그 약속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을 표현하면 첫째 것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는 사람은 죽고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와 생명 연합해서 그리스도로 사는 실제로 이 믿음 이것을 믿는 믿음. 기도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믿음의 존 웨슬리 목사님이 설명한 이 믿음의 내용이 뭔지 이 믿음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이 무엇이고
그리고 이 믿음을 우리가 또 어떻게 얻게 되는 것인지.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것처럼 같이 읽어보기 다시 한번 시작. 모든 과거의 죄에 대하여 용서받았다는 느낌과 현재의 모든 죄로부터의 자유의 불가 분리의 관계가 있음을 말했다. 그들은 이구동성으로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과 하나님은 이 믿음을 진지하고도 끈기 있게 구하는 자에게는 누구에게든지 필히 베풀어 주신다. 여기 보면은 이 믿음을 통해서 거듭남의 증거가 열매가 첫 번째 믿음이라고 했는데 이 믿음을 통해서 모든 과거의 죄에서 용서받았다는 느낌과 물론 이것은 사실은 번역이기 때문에 원문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번역하신 분들이 정확하게 표현을 한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렇다고 엉뚱하게 번역을 하지 않았겠죠. 그러나 이 원어로 이게 설계했던 존 웨슬리 목사님의 의도가 뭔지 모르겠지만 과거의 죄에서 된 용서, 죄에 대한 시점에서 죄에 대한 용서와 현재의 모든 죄로부터의 자유. 이 죄로부터의 자유라는 것은 죄를 이긴다는 거예요. 죄를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서는 이것을 칭이라고도 하고 이걸 거듭남이라고도 말했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은 넓은 의미로는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지금 그를 믿는 죄인에게 이루어지는 죄책과 형벌에서의 해방을 뜻하며 또한 그의 마음속에 계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죄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한다. 자, 그래서 존 웨슬리 목사님은 이 앞에서 말한 부분을 요거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이라는 설교에서 했던 부분을 인용한 겁니다. 이거는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지금 그를 믿는 죄인에게 이루어지는 죄책과 형벌에서의 해방. 이것은 죄의 사함을 말하는 거죠. 죄의 사함.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 계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로부터의 해방. 아까 말했죠. 죄에서 앞에서는 죄로부터의 자유라고 했죠. 그렇죠? 죄로부터 자유라고 되어 있고 여기서는 죄로부터의 해방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다른 말로 말하면 오늘 신생의 표적에서 말하는 이 믿음의 열매로 말하는 죄를 이긴다는 거예요. 죄를 이기는. 이 죄를 어떻게 이겨요? 죄를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해서 예수님 피만 부르면 죄 안 집니까? 죄를 이겨요? 죄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이기는 내 안에. 응?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야 돼. 그의 마음속에 계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죄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아까 제가 구원파 얘기도 했지만 구원파는 뭐 이런 내용을 가르치지도 않지만은 이 존 웨슬리 목사님처럼 가르치지도 않지만 이 구원에 대해서 이 믿음에 대해서 구원파는 그것만 하죠. 깨달으면은 구원한다고 그걸 듣고서 깨달음을 그렇게 강조해요. 여러분 깨달음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성경의 구원은 깨닫는다고 구원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예, 어떤 경우에는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깨달음과 동시에 그 안에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깨달음 자체가 깨닫는다고 바로 그 사람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 값없이 주시는 선물인데 이 믿음은 어떻게 해요? 이 믿음을 진지하고도 끈기 있게 구하는 자에게 누구에게든지 필히 베풀어 주신다. 그래서 존 웨슬리 목사님 같은 경우도 1738년 5월 24일 날 거듭날 때 먼저 있었던 게 뭡니까? 이 복음에 대해서 새롭게, 그래서 제가 밴드에 올려놨죠. 믿음의 발견이라고. 보셨어요? 어제인가 올려놨고 믿음의 발견이라고 해놨잖아요. 그분이 발견했다는 믿음이 뭐냐면 이 거듭남에 관한 이걸 발견한 겁니다. 예, 그때 당시 북교회에서는 영국 성공에서는 이거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성경에서. 성경하고 다르게 가르친다. 그래서 그 믿음을 발견했는데 그 믿음을 쉽게 말해 구원파식으로 따지면 깨달은 거예요. 근데 깨달았지만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해요. 구원파는 깨달으면 구원 받았다고 해요. 내용도 틀린 내용이지만 깨달으면 구원 받았다.
여러분 성경은 깨달아서 바로 구원이 임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 믿음을 진지하고 끈기 있게 구하는 자에게 누구든지 필히 베풀어 주신다. 뭐 굳이 우리가 어떻게 거듭나는가 그 거듭나는 과정을 말한다면 이거를 이 복음의 내용을 먼저 믿어야 되고 뭔지를 정확히 알아야 되고 어떻게 거듭나는 거지. 그 우리가 거듭남에 대한 그 약속을 그래서 복음이라는 거잖아요. 약속. 거듭나는 게. 그것을 믿을 때 그 믿음을 하나님은 의라고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의라 여기시고 그러나 의라 여겼다고 해서 바로 거듭난 게 아니죠. 그 논리의 순서상으로 믿음을 의라고 여기고 이 믿음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사모할 때 하나님이 성령님께서 제가 새벽에도 말씀했지만 이 모든 구원의 과정 속에 우리가 은혜라는 단어 속에는 성령님이 있다고 했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신 거면 성령님이 이 은혜의 이면에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신 거예요. 우리는 은혜하면 예수님이 십자가만 생각하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십자가도 하나님이 우리 이루시는 이 은혜의 어떤 한 부분이라고 과정이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를 위한 은혜의 열매는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게 은혜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존 웨슬리 목사님 같은 경우는 그거를 깨달았는데 깨닫고 나서 이제는 깨달았지만 믿어지진 않았죠. 아직 믿음이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피터 벨로 목사님한테 물어봤더니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했더니 믿어지지 않아도 믿어질 때까지 전하세요. 가서 깨달아지면. 그래서 계속 그걸 전해줘. 그러면서 그러는 과정 가운데 1738년 5월 24일에 그분에게 그날이 왔어요. 그 믿음이 왔다. 믿음이 실제로 그날. 존 웨슬리 목사님에게 있어서는 그 피터 벨로 목사님의 말씀했던 여기서 말한 하나님은 이 믿음을 진지하고 끈기 있게 구하는 자에게 누구에든지 필히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이 결국 오게 되면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에서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지난 말씀드렸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도 내가 죽고 싶다고 죽는 게 아니라 이걸 갈망하고 이걸 믿고 바라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할례를 행하신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을 통과시켜 주신다.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마음 안에서 마음속에 주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죽음이 하나 죽는 그 죽음을 통과한다. 그 영들을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이끄셨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7장 4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시네 가서 하나님을 위한 열매가 되게 하기 위함이다. 이 과정을 하나님이 이것을 이 복음을 믿고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이 과정을 주님이 우리 안에 행하신다. 로마서 7장 4절에 나오는 것처럼 로마서 7장 4절도 그걸 말씀하고 있고 로마서 6장 3절 4절도 그렇고 표현이 하지만 똑같은 말씀이에요. 똑같은 말씀. 로마서 7장은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로마서 6장은 내 옛자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그죠?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거 하나님 이루는 게 뭐냐면 율법에 대해 심판을 받는 저주에서의 저주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 육체 가운데 우리가 받을 그 저주에서 해방받는 것이고 로마서 6장은 십자가로 말미암아 저주의 원인이 뭡니까? 우리 옛사람이 우리 옛사람. 그 순회 선교단의 구호처럼 죄고 나고 내가 죄덩어리라고 했던 것처럼 내가 먼저. 그리고 로마서 7장은 율법에 대해서 저주에 대해서 심판받는 로마서 6장은 그 저주의 근원된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한테 죽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믿음을 진지하고 끈기 있게 구하는 자에게는 누구에게든지 베풀어 주신다. 끈기 있게 구하는 액션이 뭐냐면 우리가 와서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기도도 해야겠지만 그 존 웨슬리 목사는 뭐 했습니까?
지금 이 믿어진 이 내용 믿는 바를 아직 이 이해되고 믿는 바를 내가 아직 믿음이 된 것 같지는 않지만 이거를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이거를 계속 누군가에 전하고 그리고 말씀을 읽으면서 갈망할 때 하나님 어느 순간에 구원파가 말하는 것처럼 몇 날 며칠 며칠 몇 시 그걸 고를지라도 내 안에서 그걸 행하시고 그래서 그 거듭난 친구가 뭐냐면 내가 그런 시스템으로 그런 인식과 그런 저기로 살고 있어. 어느 때 보니까 그렇게 살고 있어 생명. 그래서 날마다 이 생명의 말씀을 드리면서 날마다 매 순간순간 내 옛사람을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이 생명을 살고자 하는 그 일을 하고 있어 지금. 몇 날 며칠인지는 나는 모르지만 그걸 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이 믿음은 죄를 이긴다. 죄를 이긴다. 거듭나는 믿음은 거듭남의 증거는 믿음인데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죄를 이긴다. 히브리서 9장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하지 못하겠느냐. 로마서 6장 2절입니다.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해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여기도 그렇죠. 죄를 이긴다는 것은 죄에 대해 죽었다는 겁니다. 죄에 대해 죽은 로마서 6장 6절입니다. 시작. 우리 갈과리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를 하지 아니하려 하리니. 여러분 우리가 죄라고 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죄의 모양들이 있죠. 근데 죄는 다양합니다. 사실은 율법도 그렇고 죄도 그렇고 율법과 죄는 한마디로 명확하게 말한다면 이 생명 밖에 생각하는 건 다 죄고 율법이에요. 생명 밖에 사람으로 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내가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지만 이제는 어떤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않는다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난 사람들은 이 우리가 보는 이 시각, 이 믿음의 시각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있는 것처럼 눈에 겉으로 보이는 겉사람의 겉모양만 본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실제로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의 그 생명의 그 실체를 본 겁니다. 로마서 6장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의 산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러분 누가 죄를 하나님의 아들들은 아들들은 누구라고요? 죄에 대하여 죽은 자. 그리스도의 산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다. 여기서 주의할 게 있습니다. 여기 뭐라고 했어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의 산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 여길지어다는 말에 여러분들이 여긴다는 것은 아닌데 그런 것처럼 하라는 게 아니에요. 실제 아까 나온 것처럼 죄에 대해 죽은 자요 하나님께 산 자로 여길지어다 말씀했는데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신 것은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건 뭐냐면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 자가 된 겁니다. 산 자. 여기서 그렇게 여기라고 한 것은 그냥 아닌데 그렇게 여기라고 한 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 속에는 우리를 또 죄짓게 하고 여러분 또 죄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죄의 모습이 있죠. 그죠? 근데 우리가 너무 쉽게 넘어가는 죄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염려예요. 근심하고 염려하는 건 죄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누가복음 22장에 그 죄의 목록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둔하게 하는 것.
여러분 우리 마음이 둔해지는 그 자체가 어떤 면에서 죄가 되는 거예요. 마음이 둔해지면. 네, 마음이 둔해지면 하나님의 아들의 영으로 생명을 살지 못해요. 마음이 둔해졌다는 거. 그러면서 그 둔해지는 원인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너희 마음이 둔하여지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는 이 안에 있으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죄에 대해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말씀할 때 이것은 아닌 것을 그렇게 여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 속에는 또 반대적인 우리 이영미 전사님 가끔 말씀하는 것처럼 아니 죽었다는데 죽은 같지가 않아요. 그 말씀의 의미가 뭔지 알아요. 근데 이 말씀 속에는 그런 것들을 실제로 염두에 둔 겁니다. 그런 상황들을 염두에 두고서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실제로 부딪히는 그런 환경 가운데 상 가운데 그것과 반대되는 같은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오기 때문에 그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여길지어다 말아요. 여길지어다. 그래야 실제로 그렇게 여기고 그렇게 그 믿음에 나갈 때 우리가 실제 죄에 대해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한 살아있는 자로 단지 여기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할 수 있는 것이 하는 자들이 누가 그렇게 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난 아들들이 그렇게 살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2절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에게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서 이 일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 결과적으로 뭡니까? 우리의 몸을 주님께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몸. 결국 우리의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지만은 이 믿음은 결국 우리 몸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은 몸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죄를 이기고 실제로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7절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해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예, 죄의 종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은 의의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의의 종. 요한일서 3장 7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사도 요한도 그래서 그 편지를 쓰면서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 속에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걸 전제로 한 거예요. 특별히 이 말씀을 할 때는 사도 요한 때 그때 말했던 영지주의자들을 염두에 두고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은 뭐였습니까? 영만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 그래가지고 구원받는 것이 영이 구원받는 것이지 육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니까 육체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구원파 논리도 그거랑 비슷해요. 어떻게 보면 몸으로 죄 짓는 건 상관이 없다. 그리고 우리는 죄 질 수밖에 없다. 그런 어떤 주장. 물론 여러분 우리 몸으로는 우리 옛사람은 죄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를 이긴다는 건 뭐냐면 무엇을 전제로 한 거냐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죄를 이긴다는 게 결국 생명으로 살 때, 생명으로 살 때, 새로 태어난 자가 우리 겉사람이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보이지 않는 우리 속사람이 태어난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고 할 때는 우리의 속사람이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생명. 근데 이 생명으로 살 때 우리가 겉으로 외적인 이런 죄들도 이긴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죄도 이긴단 말이에요. 생명. 모든 것이 결국은 사실은 이 생명,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생명의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도 그 사람들이 그런 주장을 하니까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그러면서 요한일서 3장 9절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으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죄를 이기는 원천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라. 하나님의 씨가 그리스도라고 하죠. 그리스도.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않은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이 요한웨슬리 목사님은 사실은 이 표현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것만 보면은 엄청나게 엄격하다. 굉장히 이 부분만 보면. 근데 결국 사실은요, 이 말씀이 뭐냐면 첫째 것은 패하고 둘째 것을 세운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 때 우리는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것은, 이 믿음은 죄를 이긴단 말이에요. 열매가 죄를. 극적인 그런 것이 없을지라도, 제가 2005년도에 저희 집사람하고 그 잠깐 동안 있었던 거기에 대해서 말씀할 때, 그건 어떻게 좀 극적인 거예요. 극적인 상황이었죠. 마음속에서 일어났던 그것들이 한순간에 바뀌어가지고 전혀 다른 그 방향으로 바뀌었던 거. 존 웨슬리 목사님이 설교에서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 믿음의 발견인가? 거기에 나왔네. 그 책에 나왔나? 그분이 회신 과정을 말씀하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이 믿음을, 이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사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속에 진정한 그런 사망도 있어야 되겠지만 올바른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존 웨슬리 목사님 그 믿음의 발견에도 보면은, 그분이 1738년 5월 24일 회심하고 나서, 회심하고 나는데 마귀가 먼저 딱 찾아왔잖아요. 마귀가 어디에 찾아올까요? 마귀가 어디로 찾아와요? 짠! 하고 나타나가지고 마귀가 찾아올까요? 우리 생각 속에 마귀가 생각을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생각을 딱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마귀가 존 웨슬리 목사님에게 집어넣었던 생각이 뭐였습니까? 너 자꾸 거듭나고 구원났다고 하는데, 근데 어떤 황홀경이나 뭐 이런 것도 별로 없는 것 같다고 그런 거 했단 말이에요. 근데 존 웨슬리 목사님이 성경을 보면서 마귀가 그 생각을 집어넣어요. 그런 것은 있을 수도 있고, 우리가 어떤 신비한 어떤 체험들은 있을 수도 없고 없을 수도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선배에서 그런 것들은 뒤로, 그런 우리의 어떤 육신이라고 체험한 그런 체험들은 뒤로 밀어둘 수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게 분명한 건 뭐냐면, 나는 지금 죄를 이기는 자가 되었다. 죄를 이기는 자가 됐다. 죄를 이기는 자. 그 죄를 어떻게 이겨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으로 이기는 겁니다.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그 씨가 우리 안에 거하는 거죠.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거하고 죄를 이긴다고 하잖아요. 씨로. 그걸 믿고 믿을 때. 여러분, 이 복음지를 일단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이걸 믿고 이걸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믿음의 열매가 평안이죠. 평안. 세상이 주지 못하는 그 평안. 여기 하나 읽고 마치겠습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이 이런 표현을 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이 평안은 언제든지 그리고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줍니다. 살기에 편안하거나 고통스럽거나 병들거나 건강하거나 부유하거나 가난하거나 그들은 하나님 안에서 언제나 행복합니다. 어떤 처지에 있든지 그들은 스스로 만족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이걸 읽으면서 존 웨슬리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했던 것은, 사실은 이분이 이 믿음을 갖게 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 전에 이 믿음을 갖기 전에 이분은
35년 동안 어떤 믿음의 어떤 땀을 투쟁을 계속 해왔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읽으면서 존 웨슬리 목사님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이 평안이라는 것이 믿음이 아직 태어났을지라도 어린 자들에게는 이것이 사람들마다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요. 믿음이 아직 덜 자라가 생명이 쉽게 깨지고 쉽게 그런 그 개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거듭났을지라도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났을지라도 그의 생명과 그 분량에 따라서 그러니까 존 웨슬리 목사님은 35세에 거듭났지만 늦게 사실 거듭났지만 그 35세까지 거듭나기 전까지 살아온 삶이 헛것이 아니라고요. 그분이 어떤 믿음의 관찰하면서 끝없이 잘못된 게 있지만 투쟁하면서 왔기 때문에 그런 어떤 믿음의 치가 그런 경험들이 지금 거듭난 이후에 이 박근혜 장로님이 집사 돼가지고 10년 동안은 완전 자기가 완전 말만 집사래였지 그냥 그런 사람이었는데 성경 암송대회 가면 맨날 1등하고 그러고 성경도 했는데 자기는 예수님은 실제로 안 믿었댔잖아요. 근데 10년 후에 예수님 믿고 나서 그때 그 지식이 거듭나기 전에는 아무 소용이 없었지만 거듭나고 나서 그 10년 동안 성경 암송대회에서 1등했던 암송했던 달달달 외웠던 그 말씀이 그분에게는 큰 능력이 됐다. 그런 면에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이 이 믿음을 갖고 그러니까 이 믿음을 갖는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항상 이기고 항상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넘어질 수도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잘 고려하죠. 대저이면 7번 넘어질지라도 8번 일어나라 말씀한 것처럼 우리는 이 믿음의 길에서 마지막까지 우리의 생명이 다 풍성해질 때까지 날마다 승리하는 그 자리에 설 때까지 이 길을 놓지 말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어요. 우리